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고난 중에서는 우리를 소생케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세계를 들여다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신 손과 발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전체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교육에 관한 언급이든지 또 노벨상에 관한 언급이든지 반드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유대 민족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일반 교육계에서도 탈무드 교육이나 슈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소개를 드린 것처럼 파르데스에 관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의 새로운 모델들을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또는 심지어 기업 운영, 여기에서 주입식 단답식 교육보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될 때마다 여전히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 탈무드와 쉐마 교육이 얘기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평균 IQ를 보면, 저도 몰랐는데요, 평균 IQ가 우리 민족보다 낮습니다. 높지 않고 낮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KBS에서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시리즈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시리즈를 읽었는데, 우리 기회가 되시면 한번 우리 청년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도 공부하는 유대인에 관한 소개가 있습니다. 저는 철학과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유대인 출신의 저명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유대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명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특별히 미국에서도 정치, 경제계의 실질적 큰 손은 유대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면 반드시 유대인들의 모임에 눈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자신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나쁜 일이 드러날 때는 유대인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노벨상을 받았거나 뭔가 긍정적인 게 있으면 유대의 배경은 살짝 숨기고 현재 국적인 자기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뛰어나고 복을 받은 걸 얘기할 때는 또 유대인이 이렇게 좀 띄워집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정리되지 않은 면이 물론 양면성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관한 책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특화된 민족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과 상황 대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전염이 됐는데, 늘 휴대폰을 잠자리 옆에도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잠이 깨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이제는 휴대폰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는 컴퓨터도 그렇고요. 아마 휴대폰은 더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휴대폰이나 또는 컴퓨터에서 얻는
정보는 진짜 내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건강하지 못한 정보와 불완전한 지식도 담겨 있거니와 물론 필요하면 내가 거기서 꺼내 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험을 치룰 때에 특별한 상을 빼놓고 시험을 치를 때 내가 스스로 공부한 실력이 아니고서 핸드폰을 열어서 시험을 치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나 정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 정말 내가 소화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내 실력이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지식이나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이미 더딘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유용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화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2000년대 2500년 동안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착을 하고 모한 것을 모아놓으면 그들은 늘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도둑맞지 않는 것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언제든지 빼앗기고 도둑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빼앗기거나 도둑질 맞지 않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두 번째로는 공부에서 얻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는가. 어떻게 25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들이 습득한 이것이 가장 첨단의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들인가.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얻게 됐는가. 많은 책들이 유대인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난다면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내지 2500년 때 끊임없이 그런 반복을 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뭐라고. 현대사에서도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처형이 됐습니다. 600만 명. 군인, 우리나라 국군의 10배가 되는 인원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빼앗기거나 도둑질 맞지 않는 어떤 것만이 진짜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 예찬론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고난의 의미.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가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는 약속의 소망, 이런 다소 긴 설교 제목을 놓습니다. 늘 쫓겨나고 빼앗긴 역사,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민족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종종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과 우리나라 민족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도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그 비극적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대국에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면서도 고난을 당했지만 나라와 민족이 존속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보니까 그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징기스칸의 몽골 후예들,
얼마나 쪼그러든지 몰라요. 그냥 시골 사람들 같아요. 독일에 나와 있는 보면은 그냥 전시회 속의 유물로만 징기스칸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민족, 수없는 외침을 받고 고난을 당한 민족,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또 세계 속에서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장점 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강대국들이 아예 사라져 버렸거나 외소해 있는데 유대 민족과 한국 민족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외침을 당했으면서도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것,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었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존속하고 또 어떤 이름을 떨칠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가서 왜 고난을 당했는가? 물론 이거는 성경과 관련되니까 또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의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순은이나 순금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듯이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고난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앙이나 불순종,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고난이 생기면 죄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은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이 허락되기도 하고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첫 번째 고난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새벽기도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갔는데 또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시편 104편, 105편, 106편을 읽으면 놀랍게도 이게 시리즈처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 온 세계의 존재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축복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고 거역한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택하심과 구원의 거룩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를 저버리고 완악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징계를 받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매를 맞고야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이 시편 10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는 언젠가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인간의 완악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한 섭리를 저버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계속 매맞을 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표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106편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이 교묘하게 거역하여,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교묘하게 거역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징계하심으로 영적 사인을 주셨는데 그거를 가볍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매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많은 서러움을 당하면서 그때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고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이 고난을 받고 났을 때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호모 모루스를 통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됐던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 결국 그들은 알았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본 다음에 신뢰와 순종으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106편을 읽으시면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5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거룩한 섭리를 저버린 인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구원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강장로께서도 기도하셨는데 높은 건물과 많은 숫자가 모여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교만함과 무지함과 오히려 세속성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위험성들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한 두려움 속에 절제와 근신과 순종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이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몸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은혜를 아는 마음이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실 때에 우리가 12절로 13절을 보면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비루에서 왔는데 만약에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아주 요만한 가족들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내실 때에 몇십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여기저기 이방인 떠돌 때 여기 보면 어디서 굴러온지 알지 못하는 요만한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장차 이 가족을 민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도록 선택받은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걸 아십니까? 다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규모를 보고 외모를 보고 숫자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 고난을 당하는 이들,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택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로 훈련하시는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16절에 보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던 곳에 온 세상에 흉년을 보내셔서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다. 바꿔 말하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준비됐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위해 준비된 그릇이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의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섭리인데 하나님은 종종 개인의 생애사의 고난을 통하여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인격과 신앙을 다듬으신 다음에 그의 생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구원사 그 안에 그가 한 구간을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굉장히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민족으로 그들이 이렇게 융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끊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를 끊을까요? 안정된 삶으로부터 끊어내시고 그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끊어내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겁이 나십니까?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끊어내시는지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 끊으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려고.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신앙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나를 외롭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법. 하나님께서는 끊으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요셉을 통하여 식량을 준비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구원의 길을 통하여 그들을 또한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지를 생생하게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 더 깊고 높은 섭리를 향하여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나는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다. 이 섭리를,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할 택한 백성이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영적인 건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건달이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살면 진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 시편 105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법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말하고 선포할 책임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완악함으로 인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서 매를 맞아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끊으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했던 것들을 끊으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말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여전히 긍휼하심과 기회를 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견고한 약속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나가고 나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들과 만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전하도록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섭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어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을 체험하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섭리가 것을 알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이유로 고난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지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가장 안전하고 빠른 생명과 진리의 길 안에 확고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온 세상에서 경험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내가 가진 깊은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더욱 주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이한 일, 그 섭리와 능력과 지혜를 널리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